할렐루야. 2021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예배,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영원드는 해 갚을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닌 해가 뜨고 저녁에는 꽃향기와 노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난 것 아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 당연한 것 아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 2021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가 다가오는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예측할 수 없고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새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인정하지 않아도 내쓸 거라시네 오직 주의 얼굴 부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이다 엄만 나의 사랑합니다 엄만 나의 주 알길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리 주만 사랑하리 엄만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한 해를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셔서 2021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또 이제 다가오는 한 해의 새로운 해에 저희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에 주신 지혜로 비즈니스 하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늘에 주신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또 직장인에게는 또 하늘에 주시는 또 지혜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러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그리스도 주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날에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감사입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참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2021년도 한 해를 지켜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사회는 점점 혼란해집니다. 참 지금까지 한 번도 안정적인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할까? 전 세계가 이렇게 혼란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죄가 있는, 죄성이 있는 인간의 모습은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늘 극과 간의 그 분쟁이 있는 것이고 개인은 또한 개인 간의 다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인간의 죄가 있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탐욕과 욕심이 있어서 항상 다툼과 분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다.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존재는 늘 불안하고 또 여러분 어둠에 속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기독교인은 완전히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또 살아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한 해 동안 너무 힘들고 또 어둠 속에 어떤 눌린 삶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시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창조주이시다. 나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똑같이 하나님은 뭐뭐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둠에 가득 차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예,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면 밝지 않습니까? 제가 차가 있는데 그 제 차가 오른쪽 헤드라이트가 자주 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오른쪽 헤드라이트가 나가니까 이게 왼쪽은 밝지만 오른쪽은 어두운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은 왼쪽 오른쪽 다 나간 거예요. 어둡죠. 밤에 운전하면 어두워요. 그러다가 왜 이렇게 어둡지 하면서 쌍라이트를 밑에 딱 켜니까 또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이 빛이 들어오니까 밝아져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무엇을 밝혀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밝혀주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80% 이상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80% 이상.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80% 이상 정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 소경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냥 웃어요. 왜? 못 믿으니까. 영적 소경이니까. 영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도 다들 그냥 웃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소경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빛과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를 때 빛 속에서 살게 됩니다. 12절 말씀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나를 따르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셔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합니다.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따르다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인입니다. 아콜루데인. 근데 이 아콜루데인은 이 단어는 한 세 가지 크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르는 경우에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인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종이에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배우죠. 가서 제일 먼저 하면 차렷부터 배우죠. 그 다음에 경례, 그러면 충성 이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복종이에요. 복종하지 않으면 군대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나이가 많이 먹고 뭐 이거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 상관에게는 무조건 경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따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러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아콜로데이는 노예가 주인을 따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성도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노예가 주인을 따라갈 때 노예의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자신이 어떤 방식, 어떤 생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계획과 방법과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치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영광의 길이면 그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이 참 힘든 길이면 그 힘든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자, 세 번째 아콜로데인의 세 번째 그 의미는 훌륭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훌륭한 사람을 따라갈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가르침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그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따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임하는지 각 개개인에게 그런 경험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40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사람들이 패닉 바잉, 막 패닉 돼갖고 그걸 물건을 사고 물건을 좀 많이 사놓으면 안정감이 있고 뭐 그런 막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한 마음, 또 안정감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거의 이제 2년 동안 팬데믹이 2년간 지속이 되는데 그래도 이 2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한 번도 재정적으로 마이너스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정도 채워주시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밴쿠버가 어떤 동네입니까?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물가 참 비싸잖아요. 렌트비 얼마나 비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를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엊그제 한 목사님이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그 삶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그분도 친밀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친밀해지기 원했냐면 매일 그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10불씩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40일 동안 헌금을 하니까 400불의 헌금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헌금을 어디에 쓰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의 마음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사모님에게 주시는 마음이 똑같았대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400불의 헌금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저한테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목사님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 또 사모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헌금하라.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그 목사님도 사랑하시고 그 목사님의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또 저의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그 교제와 교통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목사님과 저와 동일하게 교제를 하게 됐고 감동을 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 이러한 체험을 계속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니, 우연이겠지. 아니면 한 번쯤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또 한 일본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일본 형제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 형제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메일 하나 알려주세요. 이 트랜스포 좀 하게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께서 일본 교회를 향해서 일본인들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을 보면서 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랜스포 해주셨어요.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성도는 빛 속에서 살게 돼요. 주님을 따를 때 성도는 생명 속에서 살게 돼요. 주님을 따를 때 성도는 감사 속에서 살게 돼요.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죠. 어둠 속에서 헤매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 방향이 옳은지도 모르고 그냥 불안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빛이 없으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 줄을 몰라요. 헤매는 거예요.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살아가는 건 삶이 힘들어집니다. 하루하루 고통이에요. 왜 삽니까? 그러면 죽지 못해서 삽니다.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왜 삽니까?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왜 삽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받아들이면 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 죽은 너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은 하나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통하면, 주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나는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어요. 인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만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교제함으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번 보고 척하면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제를 해봐야 알아요. 그 사람과 교제를 가져야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별로야.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해야 돼. 바리새인처럼 눈앞에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조롱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알 수 없어요.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란 무엇이 인격적인 교제입니까? 그분께 진실된 자세로 대하고 아주 적은 일이라도 비밀이 없어야 되고요.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요. 또 죄가 있으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만이, 성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로운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올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2022년도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고 영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쿠버 초대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요. 대면 예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토요일 오후 5시 30분으로 우리가 먼저 잠정적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 5시 30분에 주일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건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데일리 브레드 말씀 묵상도 이제 2022년도 한 해도 계속적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케냐 윤선 선교사님, 베트남의 이은하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군미셔 밴쿠버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한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